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은퇴하고 건강하면 한동안 이제 한 교회 중심이 아닌 그런 사역을 해야 할 터인데,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하다가 사실은 은퇴한 5년 전부터 기획을 해서, 여러분이 한국에 나오시면 한국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 은퇴 사역지로 삼아 한국교회 목회 리더십, 또 평신도 지도자 훈련, 이런 훈련하는 곳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제가 목회하던 교회와 토의하고, 그래서 필그림 하우스라는 것이 세워졌고요. 또 그 필그림 하우스에다 최근에는 한 5년 전부터 존 버년의 철로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역정 순례 공원을 만들었어요. 순례 길을.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중국, 일본, 이런 동남아시아에서까지도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요즘 다시 이제 복원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목회의 기본을 세 가지로 생각했어요. 결국 목회는 이 세 가지가 목회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한 목자, 한 지도자의 리더십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뭐 리더십에 대해서 한 온종일 우리가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리더십의 키,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테그리티라고 생각해요. 인테그리티. 참 번역하기 힘든 단어라고 생각해요. 인테그리티.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주로 학자들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통전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게 더 어려워. 한국말이 훨씬 더, 영어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뭐 온전하다, 순전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integrity. 뭐 다른 말로는 하면 믿을만한가? 그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가? 그러니까 믿을만한 리더십, 신뢰할 만한, 너무 많은 때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순전한 그런 리더십이 없이는 뭐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리더십이 강조한 데,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영성인데요. spirituality. 리더십과 영성의 기초가 없이 설교만 잘하는 거, 이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설교 잘하는 기능인이 되는 것, 이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다면, 또 듣기를 두려워하는 말이 있다면, 저 사람 설교는 잘하는데 설교는 잘하는데 점점점, 그 말을 듣는 것이 정말 두려워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설교, 말만 잘하는 설교,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리더십이 중요하다. 인테그리티가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영성입니다. 영성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내 한평생의 삶을 사느냐. 사실 우리의 크리스천 리더십도 끊임없이 영성이 그 리더십을 또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리더십이나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보이질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요. 설교할 때 사람들은 설교 소리만 듣고 설교한 사람을 보죠. 그건 보죠. 나의 리더십 혹은 나의 영성,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온전하지 못하면, 나의 리더십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 영성이 살아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설교는 결국 하나의 기능에 불과하다. 기능에 불과하다. 요즘 챗봇 한참 로버트가 나와서 설교를 했다고 얼마 전에 로버트 설교를 했는데 생각보다 성공적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거기서 감성을 느끼지 못하고 영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역시 그것은 아직 바람직한 자리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몰라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제가 은퇴한 후에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1년에 10번 세미나를 해요. 10번. 근데 2년에 걸쳐서 한 20개 과목을 가지고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개 과목을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리더십에 관한 것, 다양한 리더십에 관한 것, 영성에 관한 것, 그리고 또 설교에 관한 것. 제가 이런 설교 클리닉 부탁받으면 제일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사실 이 필그림 하우스에서 1년에 2번씩 설교 클리닉을 합니다. 저는 설교 세미나라는 단어를 아주 안 좋아해요. 설교 세미나 몇 번 한다고 해서 설교가 바뀔까?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시간, 2시간 한다고 해서 결코 목사님들의 설교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최소한 닷새는 필요해요. 닷새는. 그래서 필그림 하우스에서 금년 8월에도 11월에도 아직 2번 또 남아있는데 한 4박 5일로 주무시면서 하루 온종일 해도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제가 강의만 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신뢰할 만한 분위기,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설교를 크리틱하기도 하고 또 해왔던 설교, 써가지고 설교를 다시 쓰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니까 변하더라고요. 설교가 진짜 변해요. 한두 번 강의해가지고는 안 변하고 최소한 더 이렇게 한 닷새 나흘 정도는 온종일 설교를 고민하고 설교를 써보고 설교를 해보고 크리틱하고 다시 써보고 그러니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평생에 제가 이것을 일찍 이런 설교 클리닉을 만났으면 제 목회가 달라졌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시간에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한국에 오세요. 근데 미주 계신 분들이 하도 요청을 많이 해서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LA에 있는 강주민 목사님 교회에서 했습니다. 사흘 했어요. 조금 줄여갖고 사흘 동안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강의를 사흘 했는데 100명 이상 오셨더라고요. 내일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보람찬 의미 있는 그런 설교 세미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화두를 던지는 것이고 여러분 한국 나오실 기회가 있으면 괜히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저희 필그림 하우스가 정말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자연도 좋고 또 중간중간에 철로역정 산책도 하시면서 음식도 좋아요. 필그림 하우스 오셔서 음식 불평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잠자리도 좋습니다. 8월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평 필그림 하우스 이렇게 인터넷 치고 들어가면 거기 다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미리 신청을 하시고 8월이나 11월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런 기회에 한번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설교 전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전제 아래서 제가 짧은 화두를 던지는데 1시간 남짓 제가 강의하고 또 여러분에게 Q&A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 조금 이제 오늘 오전 시간을 의미 있게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뉴 노멀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바울식 설교. 바울식 설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나간 3년 반 동안의 소위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탄생한 화두가 바로 뉴 노멀이죠. 뉴 노멀이 뭐냐?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어쨌든 급변하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표준, 그것을 고민하게 된 시대, 그것이 바로 저는 뉴노멀 시대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것이 변했으니까. 그러나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아직도 붙들고 가야 할 스탠다드가, 표준이 있느냐, 이것이 뉴노멀 시대가 던지고 있는 저는 가장 커다란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바울이냐, 바울.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1세기죠, 1세기. 근데 학자들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가장 닮았던 시대가 바로 1세기라고 말합니다. 1세기와 21세기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죠. 많이 닮았다는 거죠. 제일 구체적으로 닮은 것이 뭐냐면 길이 발달된 시대, 길.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길을 만들잖아요. 군사 도로를 만듭니다. 에그나티아 이렇게 부르죠. 에그나티아. 전 세계에 길을 깔았어요. 네. 그래서 생겨난 유명한 말, 네.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그때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위 인터넷 고속도로가 생겼죠. 인터넷 고속도로. 그 길에서 우리가 만나요. 그 길에서 우리가 모든 지식을,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습득하고, 그 길에서 전 인류가 하나 되고, 과거에 로마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갔던 것처럼 인터넷 고속도로가 21세기의 인류를 하나로 묶고 있단 말이죠. 길의 공통점. 그러니까 길이 깔리면서 문화적인 공통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문화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소위 그리스 문화가 지금 로마 문화로 이렇게 변화된 시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레코 로만 시빌라이제이션,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문화에 기초된 것이 소위 그레코 로만 시빌라이제이션. 네. 그 문화 속에서 전 인류가 바울 시대에 비로소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흥미로운 것은 로마가 깔아놓은 군사도로, 또 로마가 하나로 만들기 시작한 문화, 그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신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쩌면 바울이 복음 전하라고 로마가 길을 다 깔아놓았는지도 모르죠. 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같은 데 가시면 저는 이제 내일 저녁 끝나면 밤 12시 반에 또 터키로 지금 날아갑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 300명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모이는데, 여러분 터키 같은 데 가시면 터키에서 그리스로 갈 수가 있잖아요.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는 길이 정확하게 그게 에그나티아 로드예요. 로마의 군사도로가 깔려있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로 이렇게 가게 되죠. 저는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깔아주시고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바울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었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기초가 만들어진
위대한 세기가 바로 1세기란 말이죠. 근데 길과 문화의 통일성, 오늘날에 우리는 소위 헐리우드 컬처, 헐리우드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하나가 된 이런 문화 속에서 한국의 BTS가 뜨잖아요. 네. 한국말로 해도 들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네, 공유하는 문화, 느낄 수 있는 문화가 지금 하나로 접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문화적 통일성에다가 감성이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감성이. 네. 앞으로 이제 로봇가 얼마나 성공하느냐는 것은 다 거기에 얼마나 감성을 이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그러니까 설교 로봇가 나와도 아직도 사람들에게 깊이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은 감정이입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나오면 어떻게 변할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가장 급속도로 문화가, 감성이,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던 시대에,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던 것이죠.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향해서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나간 3, 4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팬데믹 코로나와 함께. 자,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표준은 존재할까요? 스탠다드는 존재할까요?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들의 설교 사역에 있어서 변할 것은 무엇이고 또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그런 삶을 사셨다고 생각해요. 결국 변하는 것은 상황이죠. 상황입니다. 컨텍스트, 상황이죠. 결국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죠. 네, 변하지 말아야 할 복음을 가지고 변하는 콘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우리 시대에 전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부딪혀 있는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감수성에 대해서 아주 감동이 와요. 감동.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똑같이 전하는 것은 아니라요. 네. 뭐 상황이 어땠든 대상이 누구든 사람이 누구이든 나는 하나만 전한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근데 그 3장을 4장과 비교하면 재미있어요. 4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자.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고 또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근데 그 접근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자,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밤중에, 한밤중에.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 12시, 대낮에. 그러니까 대낮에도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한밤에도 만나주시고.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자기가 질문을 갖고 왔잖아요. 자기가 물음표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은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대화가 시작돼요. 준비하고 온 거예요. 대화할 준비를. 물어야 할 질문이 있었어요. 어젠다가 있었어요. 그러나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지잖아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네. 그래서 대화가 시작돼요. 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중심 주제는 거듭남이라는 주제였죠. born again, 거듭남. 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는 거듭남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쓰세요.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가 대화의 초점이에요. 그렇죠. 대화의 초점. 네. 저는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신뢰가 된 것은 사실인데, 나중에 크리스찬이 된 것은 사실인데, 상당한 충격을 받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네. 마지막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의 정점, 마지막 대화의 정점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가기 직전에 15절에 모세가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죽으신 나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비로소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나오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남기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는 4장에서 다 결론이 나왔어요. 네.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셨잖아요. 네. 깜짝 놀라죠. 아니,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 정말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혹시 대답을 주시겠죠. 뭐라 그래요? 예수, 내가 그야. I am he. 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자리에서 대답을 주었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믿었죠. 이 여인은. 거기서 믿었어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 소리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그가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구원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장과 4장을 봐도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3장의 주인공은 남자, 4장의 주인공은 여자. 밤의 이야기, 대낮의 이야기, 거듭남의 이야기, 생수의 이야기. 현장에서 대답을 주신 것, 잠시 대답을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시는 것. 이렇게 어프로치가 다르다고요, 어프로치가.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똑같이 항상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때는 여지를 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때는 당장 그 자리에서 결판을 내야 할 경우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죠. 저는 이런 것은 다양한 상황에 따른 어프로치, 상황적 접근이 우리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많이 변했단 말이죠, 사람들. 지금 아무리 회복을 외쳐도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안에 앉아서 이제는 온라인에 의지하는 이런 인간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적이 좋은 교회도 아직 20%는 복귀하지 않고 있다. 20%. 성적이 좋은 교회가 뭐 20% 가까이. 그렇지 않은 교회는 30% 정도는 아직도 교회를 멀리하고 있단 말이죠. 아예 이번 기회에 교회를 졸업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생겨난 신조, 안나가 가나안 교인이 생겨났단 말이죠. 네. 앞으로 이 사람들은 계속 처음에는 뭐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서 요구하니까 정복을 입고 정장을 차림하고 딱 앉아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하루아침이죠. 1년, 2년, 3년 지나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벗어 제끼자. 그리고 이제 집에서 옷도 벗고 편안하게 늘어져 갖고 듣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도 무뎌지고 뭐 이렇게 해도 예배가 되잖아. 목사님 말씀 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 정 양심의 가책이 되면 이따금씩 헌금 한 번씩 보내고.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교인들이 생겨났잖아요, 우리 시대에. 네.
또 계속될 것이고, 아무리 온사이트로 현장 복귀를 했어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20%의 과거의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변했어요. 분명히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 2000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면, 그가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구원이시고 그가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라면 이 복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시대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신약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눠드린 노트에 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지금 나눠드린 이 노트는 제가 설교 클리닉을 하게 되면 함께 나누는 한 20개 강좌 중에 하나예요. 20분의 1. 20분의 19를 들으려면 나중에 오셔야 돼요. 자, 거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터키로 갔어요. 터키에서 그리스로 오시려면 이 두 군데를 거쳐가셔야 돼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거쳐가야 돼요. 터키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오는 길이 옛날 로마 시대, 바울 시대에 생긴 그 길이에요. 에그나티아예요, 바로. 바울이 그 길로 갔고, 우리도 지금 터키 갔다 그리스 가려면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잘 고안할 때 터키 거쳐 그리스 가시려면 참 좋아요. 그렇게 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터키 저 끝쪽 가지 말고 그냥 뭐 가파도키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 니케아 뭐 그 정도 하고 넘어오시면, 네, 그리스 쪽으로 넘어오시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데살로니가까지 연결된단 말이죠. 바울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전도 방식은,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도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한국 식당 어디 있나, 또 한국 교회 어디 있나 찾잖아요. 바울이 유태인이니까 유대인 회당 먼저 간 거예요.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다면 자기의 편한, 말이 통하고 피가 통하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는 바울이 자기의 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3주죠. 새 안식이니까 3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동안 머물렀냐 이거 가지고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아무리 길게 생각하는 성경학자도 6개월 정도, 아무리 길어봤자 6개월. 짧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바울이 아마 한 달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짧은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놀라운 임팩트가 일어났어요. 큰 결과가 일어났다. 근데 사실 바울이 갈 때는 벌써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나중에 거기 사도행전 17장 6절 이하에 가시면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데살로니가에도 왔다. 저는 그 당시 1세기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붙여준 역설적인 별명, 놀라운 별명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이 누구냐?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 네. 킹 제임스 버전은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계를 틀어서 upside down 시켰단 말이죠. 천하를 바꾼 사람들, 천하를 바꾼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세상을 그렇게 바꾸었단 말이죠. 놀라운 영향을 가졌다.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바울의 설교예요. 설교. 어떤 설교를 했길래? 바울이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적어도 여기 2절, 3절, 4절을 보시면 바울의 설교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바울이 이런 식의 설교를 했겠구나. 저는 지금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설교의 표준이라고 생각해요. 설교. 아무리 뉴노멀 시대가 돼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설교의 표준, 중요한 표준. 바울은 어떤 설교였을까? 우선 2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3절에 뜻을 풀었다. 저는 그걸 강해 설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expository preaching. 강해 설교는 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뜻을 풀어내는 것. 그게 강해 설교다. 그냥 성경 읽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 한다. 저는 그건 강해 설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양심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그것을 설교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 하는 거지. 성경이 해답이라면,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고 여기에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풀어서 말씀을 전해야지 뭐 읽어놓고 딴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만 가지고도 할 소리가 많은데 본문 읽어놓고 본문 한 번도 돌아오지 않고 딴소리 하시는 분들 많아요. 솔직히 많아요. 요즘은 참 보니까 다른 분들 설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텔레비만 틀어놓으면 수많은 설교자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한 5분만 들으면 저는 정말 듣기가 힘들어져요.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널을 바꿀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저런 설교하려고 돈 내고 텔레비에 와서 저런 소리 한단 말이죠. 뭐 이런 생각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 설교의 소위 폴린 프리칭, 바울 설교의 또 하나의 특성을 보면 여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설교학자들은 이걸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Christ-centered preaching. 개혁교회 배경을 가시는 분들은 여기 합동, 통합 조금 엷어졌는데 합동, 합신, 고신 이런 계통의 분들은 이걸 구속사적 설교 이렇게 많이 부르죠. 구속사적 설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예요. Christ-centered 혹은 Christ-centered preaching.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근데 한 가지를 더 지적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이 권함을 받았다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설득당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듣고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었다.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설교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바울과 신라가 리드하고 있는 공동체에 와서 따라가게 되었다. 거기까지 돼야 그게 회심이죠. 컨버전이 회심이죠. 그리고 교회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네. 우리는 그런 것을 복음 전도적 설교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 전도의 목표는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와야 돼요. 세례받고 침례받고 그들이 이제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 거기까지 가야 한단 말이에요. 전도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설교가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설교가 복음 전도적 설교.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1세기에 바울이 추구했던 설교의 방향이 보여요. 설교의 방향. 네. 성경 강해적이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복음 전도적이었다. 복음 전도적. 세 가지 뚜렷한 설교의 방향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코로나 시대가 몇 번씩 지나가도 그러나 이런 중요한 설교의 방향, 이 방향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사역,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목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회하고 그것 때문에 설교하고. 어떻게 그런 설교를 향해 우리가 계속 나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물음이죠, 이것이. 네. 자, 강해적 설교를 좀 생각해 볼게요. 강해적 설교. 강해적 설교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기 전에 강해 설교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질문부터 물어야 돼. 강해 설교가 아닌 것이 뭐냐? 강해 설교 비슷한데 사실은 강해 설교가 아닌 것.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영어로 그걸 running commentary preaching 이렇게 말합니다. running commentary preaching. 이게 뭐냐? 내가 설교 본문을 1절부터 10절까지 잡았어요. 본문을 1절부터 10절까지 잡았으면 1절 코멘트예요. 2절은 이런 내용이고 3절은 이런 내용이고 4절은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5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 구절 구절을 코멘트하고 끝나는 설교. 그걸 강해 설교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LA 쪽에 많이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 그리고 그 스미스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설교를 하죠. 이런 러닝 커멘터리 프리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절 구절을 이렇게 코멘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로도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강해 설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강해 설교도 하나의 설교라면 거기에는 설교의 작품성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뚜렷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해 설교. 근데 구절만 하다가 끝나면 그 핵심이 뭐지? 논지가 뭐지? 뚜렷한 논지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러닝 커멘터리 프리칭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강해 설교하고 비슷한데 강해 설교가 아닌 것 또 하나, 두 번째는 저는 그것을 exegetical preaching이라고 생각합니다. exegetical preaching. 서기적 설교, 서기적 설교. 마치 성경학자들이 서기를 하는 것처럼 본문을 잘 주석을 했어요. 학문적으로 잘 주석을 했어요. 그러면 된 거지. 더 뭘 요구하느냐. 저는 강해 설교의 핵심은 본문을 설명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 설명했어도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적용이 안 된다면 저는 그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기적 설교에는 적용이 없어요. No application. 적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running commentary preaching이나 exegetical preaching은 강해 설교와 비슷하지만 강해 설교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질문이죠. 도대체 뭐가 강해 설교냐? 강해 설교가 뭐냐? 자, 그것이 강해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가지. 첫째, 단락이 있어야지. 본문. 자연스러운 단락, 내추럴한 단락. 억지로 끊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단락이 있잖아요. 패러그래프. 자연스러운 단락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본문에 대한 성실한 서기. 그 단락, 그 본문에 대한 성실한 석의가 있어야 돼요. 서기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서기가.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거기서 주제를 발견해야 돼요. 주제의 발견과 전개.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고 그 주제를 전개해야 돼요. 주제가 뭔가, 핵심이 뭔가 도대체, 핵심이 뭔가. 그걸 발견하고 전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제를 다시면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을 발견하고, 핵심 주제를 발견하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얘기인데 생각이 늘 나요. 잊어버리지 않고. 한 번은 주일날 설교 끝나고 오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집에 갔다 오려고 교회에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사실 그날 아침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약간은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죽 섰다고 생각하는데 또 은혜 받았다는 교인도 있거든요. 또 가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옆에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내 설교 어땠어요? 아내는 항상 저에게 격려를 많이, 이런 적이 참 좋았다. 근데 그날은 격려를 안 하고 저한테 물어요. 반문을 해요. 오늘 당신 설교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그러는데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를 핵심을 모르는 설교를 교인들은 들은 거지, 그날 아침. 그래서 그다음부터 신경질적으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부터 계속 묻습니다. 내 설교의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확실한 주제가 뭐냐? 어떤 목사님들은 주제를 2씩, 3씩도 찾아내요. 그러면 3번 설교하는 게 좋아요. 그걸. 주제는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한 메인 포인트. 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집중. 마지막 4번째는 삶에 대한 구체적 적용. 강해 설교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대한, 오늘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실제적인 적용, practical application이 있어요. 저는 이 4가지가 있어야 그것이 강해 설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강해 설교의 축복은 도대체 뭐냐? 강해 설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말씀의 본래의 의미, 오리지널 미닝,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알아가는 기쁨을 선물해요. 설교자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알아가는 기쁨. 강해 설교의 가장 커다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었구나.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알아가는 기쁨. 2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트를 우리가 부딪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3번째, 강해 설교의 축복은 설교자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진지한 설교 준비는 설교자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얼버무리는 설교 준비는 평생 그 사람을 얼버무리는 적당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그냥 몇 개 좋은 거 뜯어갖고 합쳐 만드는 그런 엉터리 설교 말이죠.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본문을 붙들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변해요. 설교자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그리고 그런 설교는 4번째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한 설교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고 의도를 붙들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고 나도 변하고 듣는 사람도 변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성숙하고 듣는 청중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저는 그것이 강해 설교의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저는 비교적 일찍 저는 20대 소위 강해 설교라는 설교의 장르를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지금도 강해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준 축복은 바로 이 4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 강해 설교, 강해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Christ-centered preaching.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그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뭐냐를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또 물어야 할 질문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아닌 것이 뭐냐? 비슷한데 아닌 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본문에서 억지로 그리스도를 끌어내요. 모든 본문에서 억지로 그리스도를 끌어낸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빨간색만 나오면 다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걸 성경학자들은 그런 설교를 알레고리컬하다고 말하잖아요. 우화적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문에 자연스러운 의미가 있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돼.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의미하지 않는 것은 두 번째로 서둘러 그리스도를 대답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서둘러서 예수님 중심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서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이 대답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해답이신가? 왜 그분이 해답이어야 하는가가 좀 설명이 돼야지, 설명이 돼. 그래서 충분히 납득이 됐을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답이로구나. 그리스도가 소망이로구나. 그 결론 부분까지 거의 와서 그것이 마음으로 납득이 될 때 마음속에서 큰 감동이 폭발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너무 빨리 제시해요. 너무 빨리 제시해요.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하는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친구들이 오기 전에 자기 교실에 먼저 일찌감치 도착해갖고 앞으로 나오고 여기 칠판이 있단 말이죠. 흑판에다가 백목을 들고 글자를 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Jesus Christ is the answer.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가서 기도해요. 저걸 보고 내 친구들이 예수님이 인생의 대답이라는 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하나 둘 도착하는데 한 친구가 앞을 봤어요. 칠판에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쓴 걸 봤단 말이죠. 빙그레 웃더래요. 앞으로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역시 백목을 들고 그 아래다가 뭘 하나 더 썼어요. 한 라인을 더 썼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무엇인가? What is the question then? 질문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answer라고 그러니까 대답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질문은 뭐냐 이 말이에요. 질문이 있어야 대답이 나오지. 질문이. 근데 질문도 안 하고 우리는 대답부터 주려고 그런다. 질문도. 안 믿는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 그 치열한 고민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예. 얼마 전에 여기 뉴욕의 리디머의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설교가 그런 많은 임팩트를 끼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질문을. 그러니까 저 맨하탄의 지식인들도 그분 설교에 관심을 갖고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질문을 좀 고민해야 돼요. 질문을 고민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건 소위 구속사적 설교를 강조하는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설교가 예수님 중심의 설교가 되려면 예수님이란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강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 인간의 죄 문제, sin question.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 grace of God. 죄와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해답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설명하고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지적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속자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이게 좀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것이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입니다. 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중요한 것인가? 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이 될 때 저는 그것이 새 언약의 핵심적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신약의 핵심적 메시지. 물론 그리스도는 구약부터 예언되고 증거된 분이지만 완성이 신약이잖아요. 해답으로서 신약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분이 오신 거란 말이죠. 신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의 핵심을 드러내는 설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제가 은혜를 강조했는데 은혜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졌냐면 그건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약적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설교자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번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도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설교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핵심적으로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분을 높임으로써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팔로워, 그리스도의 서번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만 더 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리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참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설 수가 있단 말이죠.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적 설교, 복음 전도적 설교.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바울이 보여준 설교는 복음 전도적이다. 이벤젤리스틱하자. 복음 전도적이다. 저는 복음 전도적 설교가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희미해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텔레비에 등장하는 수많은 설교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복음 전도 설교를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 교회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는 설교, 그 설교가 대부분이에요. 선명한 복음 전도적 설교.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 제가 전도적 설교를 제가 트라이한 것입니다.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그런 설교가 들리고 있을까요? 강단에서. 복음 전도적 설교죠. 그럼 왜 그렇게 희귀하냐? 전도 설교가 희귀해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전도 설교는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 전도 설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도 설교는 안 믿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은 달라요. 복음에 감격이 있는 성도가 되면 신앙이 진짜 성장해요. 더 이상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영적 성장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전도 설교가 희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자들의 머릿속에 전도 설교는 차원이 낮은 설교지. 차원이 낮은 설교.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곧장 묻고 싶어요. 반문하고 싶어요. 차원이 높은 설교가 뭐예요 도대체? 뭐가 차원이 높은 설교냐 말이에요 도대체? 전도 설교가 차원이 낮다고요? 저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캐리그마, 예수님이 하신 설교 캐리그마, 하나님 나라의 설교,
다 전도 설교예요. 예수님이 차원 낮은 설교를 하신 건가요? 혹은 전도적 설교가 희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니까 옛날 부흥의 시대나 가끔 그런 설교가 필요했지.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런 설교가 필요할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런 설교가 도대체 필요할까? 저는 포스트 모던 시대, 절대적 가치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해답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전도 설교의 요소들은 뭐냐? 전도 설교를 하려면 무슨 요소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 주간씩 이렇게 설교 세미나를 할 때는 목사님들이 설교 하나씩 다 갖고 오는데 일부러 전도 설교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전도 설교. 왜? 희귀하기 때문에. 근데 써가지고 안에 오셨는데 전도 설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우선 전도 설교가 되려면 설교의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요. 대상자를 이해하는 설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생각과 고민에 공감할 수 있는 설교를 하셔야 돼요. 한번 팀 켈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거 가지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건데 라고 공감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가 유다서 22절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유다서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skeptics, 회의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책임이 있어. 우리 설교자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는 태도. 전도 설교에 그런 고민이 좀 묻어나야 돼. 그런 고민이 묻어날 때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여기서 내 인생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 설교가 되려면 인간의 보편적 상태인 죄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져야 돼. 죄의 갈등이 설명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으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설교가 되려면 이 부분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결단과 초청이 필요해요. 초청. 그러니까 초청과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론은 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꼭 손들고 앞에 나오고 안 그래도 괜찮아요. 모든 전도 설교에는 초청이 있어야 돼요. 그 제일 잘하신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초청이에요. 초청. 초청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의 초청.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 디시전. 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그것이 전도 설교가 될 수가 있죠. 왜 전도 설교가 중요할까요? 전도 설교가 중요한 이유. 말할 것도 없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soul winning,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나요? 내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또 전도 설교가 중요한 것은 그래야 그 교회가 전도적 교회가 돼야 돼. 전도적 교회. 전도적 교회가 돼. 저희 교회 교인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도 물론 1년에 10월달 같은 데는 집중 전도를 해요. 블레싱이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행사도 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근데 그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거의 모든 설교에 믿는 사람을 배려하고 초청과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항상 있어요. 항상. 10월달뿐만 아니라 1월, 2월, 3월, 4월 언제나 있어요. 가끔씩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기뻤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믿는 내 친구를 언제 어떤 주일에 데리고 와도 마음에 기대가 있어요. 그 설교 듣고 예수 믿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니까, 평소에 항상 준비를 하니까, 저는 전도적 설교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독교의 개토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개토화, 우리끼리만 모이는 사회,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컨택 포인트가 없어요. 접촉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교회가 전도적 교회가 되면 교인들이 교회에 데려오려고 애를 써요. 야, 내 친구도 이런 메시지 듣고 예수 믿고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개토화를 극복해요. 저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전도 설교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킹덤 오브 갓,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의 핵심이 한 공동체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고는 그 나라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많은 젊은 설교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전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전도를 잃어버리고 강조되는 하나님의 나라, 전도를 잃어버리고 강조되는 미셔널 처치. 뭐가 미셔널 처치? 전도도 안 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이 전도와 함께 살아나야 된다. 전도와 함께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는 구약 성경의 한 사건,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된 자리에서 이제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드디어 해방의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럴 때 재미난 것은 저는 에스라 7장 10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요. 예루살렘으로 저 바벨론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꿈이 있었습니다. 교육가는 교육 입국의 비전을, 정치가는 정치가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고향에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리라. 근데 에스라의 비전이 뭐예요? 그걸 에스라의 토라 비전이라고 하죠. 토라 비전.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여 스타디하고 준행하며,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돌아왔다. 토라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희망이고 비전이 될 것을 확신하고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비전을 갖고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에 그 위대한 미션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또 떠오르는 사건이 에스겔 37장의 사건이에요. 에스겔이 죽은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장면. 저는 이따금씩 이렇게 교회 와서 이제 예배자로, 설교자로 강대상에 올라올 때 교인들을 보게 되잖아요. 교인들을 보면서 이따금씩 그 교인들이 해골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해골처럼. 다 생명력이 빠져나간 힘없는 무력한 해골처럼, 삶의 의욕도 없고 지쳐있고 피곤해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모습. 근데 그게 해골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해골을 향해서 대언하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서서히 해골들이 움직여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미소를 띠기도 하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과 영광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를 다시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일어날 때 저는 어저께도 보니까 여기 순서가 아주 내 마음에 안 드는 순서로 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제 설교 끝나면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하고 딱 맞는 찬양 하나 딱 부르고 다 나가요. 순서 없습니다. 설교 끝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헌금하고 광고하고 그러면 설교 다 없어져. 나중에 다 없어져. 설교하고 딱 맞는, 그래서 설교 끝나면 그 다음 찬양은 우리 예배 팀이 있지만 예배 팀이 정하지 않아. 제가 정해요. 내가 내 메시지를 썼으니까 메시지하고 맞는 찬양 딱 부르고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부를 때 해골 뼈다귀들이 왔다가 나중에 나갈 때 거대한 군대가 돼요. 십자가의 군대가 돼요.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종종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팍 쓰러져 죽었으면 좋겠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군대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불끈 주먹을 쥐고 가슴이 뛰면서 성령 충만하여 나가는 모습,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느 점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님. 바꾸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것이 강단의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강단의 드라마, 설교의 드라마, 설교의 드라마, 위대한 드라마. 그만할게요, 저는. 네, 제가 마무리 짓고요.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12시까지 아직 충분히 한 30분 조금 더 있으니까 시간이, 여러분 무슨 질문인지 하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Q&A 시간을 갖고 오늘 짤막한 설교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여기 있고요. 마이크 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하여튼 뭐 질문하시면 설교와 연관된, 제 강의와 연관된 질문 뭐든지 하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저 뒤에 마이크 갖다 드리면. 마이크 해야 돼. 안 들려. 안 들려. 마이크 갖고 와서. 안 들려요. 안 들려. 네네. 앞에 나와서 질문하시면 좋겠네요. 네, 목사님, 저희가 이제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기도 이렇게 수평 이동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이. 수평, 그러니까 수평 이동을 하는데 이제 우선 성도들 마음속에 우선 그냥 쉬운 곳으로, 그리고 좋은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자기 자녀들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항상 이렇게 전향을 하고, 그러니까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그 자기 섬기던 교회에서는 잘 양육했는데 이제 자기 어떤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더 큰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연 이제 전도 설교나 복음적 설교나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분이라고요. 어떻게 바꿔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워싱턴서 제가 이민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가끔씩 만난 미국 목사님 두 분이 있었어요. 네. 한 분은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아마 철치 오브 더 세이비어라는 교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골든 코스비라는 목사님. 네, 이 교회는 그 교회에서 생겨난 파생한 교회까지 다 합해도 400명 미만이에요. 본 교회
80명 이상 모인 적이 없어요. 100명이 안 돼요. 네. 100명 미만의 교회가 본래 있었던 교회고, 거기서 또 뭐 나간 교회가 한 6, 70명, 4, 50명 이런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교회, 그러면 철치 오브 더 세이비어가 빠진 적이 없잖아요. 꼭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작지만 이 교회가 가진 굉장한 임팩트가 있고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이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그 교회의 미션 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미션 그룹이 있습니다. 홈레스 피플을 섬긴다든지, 혹은 홀로 사는 여인들을 돕는다든지, 혹은 거기에 커피숍 운영하는데 커피숍에 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룹이 되어 같이 봉사를 하고 그래요. 거기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자원봉사를, 볼런티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참 그 교회에 놀라운 것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봉사하던 분들이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고든 코스비 목사님 만나고 싶으면 항상 커피숍으로 가고 그랬는데, 거기가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책 쓰고 있고, 뭐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있고, 항상 그래요. 늘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힘들어요. 그래도 교인들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상원의원도 있어요. 그 교회 교인 가운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꼭 섬김을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봉사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거기서 파생된 몇 개의 교회와 함께 학교, 종의 학교라는 서번트 스쿨을 운영해요. 제가 한번 거기에 도대체 뭘 가르치나 한번 등록을 해서 한 학기 정도 한 6개월 이렇게 기웃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헨리 나우엘 같은 사람이 강사로 와서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서. 네. 근데 거기는 좀 전도보다는 소셜 미션, 사회 쪽이 더 강조되는 그런 교회이긴 하지만, 섬김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의미를 느끼도록,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목사님 설교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다. 교인들이 마음속에 있는 프라이드. 그 교회 떠나질 않아요. 계속 그 교회 섬김. 특성이 있어야 돼. 저는 오늘처럼 우리 시대일수록 작은 교회로서 서바이벌을 잘하려면 작은 교회다운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보면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에요. 100명 전후의 교회들로서 훌륭하게 서바이벌 하면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이웃들을 섬기고 또 그들끼리 놀라운 교제를 하면서도 교회의 미션을 다하는 교회들을 저는 적지 않게 알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희망이죠. 근데 적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왜 작아졌는가? 작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미션이 있어야지, 미션. 우리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또 격려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 달라스 윌라드,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고 한국에도 다녀가셨어요. 필그림하우스에도 달라스 윌라드가 다녀가는데, 저희 필그림하우스에서 목회자들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우리 마을 교회 한 30명이 안 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패배감을 느낀다. 솔직하게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달라스 윌라드가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그 동네에 전체 사람들이 얼만큼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주변 관계까지 합하면 한 4,000명 된대요. 뭐 면사무소인데까지 다 합하면 4,000명. 그러니까 웃으면서 한 소리가, 당신은
30명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4,000명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는 거라.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사역을 개발해보라. 근데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얘기하기가 하죠. 또 다른 질문 주세요. 이렇게 요한복음. 피곤하실 텐데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매주일 강단에서 그 강해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또 전도적 설교를 같이 통전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전도적 설교, 때로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아주 구분적인 설교가 있으신지. 또 한 가지 질문은 제가 요한복음 6장 묵상하면서 가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사 이후에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는 좀 원색적 레디컬한 프리칭을 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 그러실 일은 없겠습니다만 목사님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성도가 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면 저에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세 가지 바울 설교의 어떤 방향, 성경적이고 강해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전도적이고, 저는 그 세 가지 늘 생각하고 한편의 설교에도 그것을 투영하려고 애를 쓰는 설교 작성을 해요. 매주 이렇게. 그런데 어떤 때는 한 가지가 더 셋 중에서 더 드러나게 나타나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강력하게 그리스도 중심을 더 이렇게 강조하는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설교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별화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개혁교회 측의 구속사적 설교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하든지 구속사적 방향으로 가야 된다.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도록 애를 써야 한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가 강조 안 된 설교를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한 번은 제일 목회하면서 힘든 것이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제 부흥을 경험하다 보면 장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회당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당 건축하는 설교 때문에 시험하는 교인들도 많이 생긴단 말이죠. 한 번은 제가 그런 교회당 증축을 해서 한참 빌딩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교인들이 이제 좀 약정하고 헌금하는 그런 주의를 우리가 준비했어요. 물론 교인들하고 의논해서 그 주의를 준비했습니다만, 그날 설교를 하면서 저는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구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교회의 디자인, 그 플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보다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을 넓히는 작업에 관한 설계의 도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인생의 설계도를 미리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 설계도면을 준비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설계도를 그리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가 비로소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단 이 건물을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 앞에 나를 던지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위대한 모험을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초청했어요. 헌금 약정하는 주일에 구원 초청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그날 예수 믿었는데 지금도 저를 만나면 저는
헌금 약정주일에 와서 예수 믿었다고. 네.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모든 설교 속에 이런 그리스도적 초청, 구속사적 증언을 설교에 잘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또 아마 저 때문에 시험 받고 떠난 사람들 적지 않게 있었어요.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그러나 제가 그분들하고 싸우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 늘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내가 가진 한계를 고백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형제가 꿈을 펼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헤어진 교인들이 몇 사람 생각이 납니다. 네. 다른 질문. 예,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뉴저지 미랄석에대 강원호 목사입니다. 그 강의 설교가에 대해서 첫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주제만을 가지고 전개시키라 하는 것과 한 본문에서 여러 번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그 세이비어로서의 예수님을 선포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또 왕이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포를 한다면 성경 어느 본문에서든지 세이비어로서의 예수님과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구속사적으로 선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전도 설교는 물론 예수님의 구세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구주와 주님이라는 로드라는 개념은 항상 같이 가죠.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세퍼레이트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모실 때 이제부터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의탁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저는 초청의 메시지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을 뭐 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이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설교에는, 한편의 설교에는 핵심되는 개념은 하나만 있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 이유는 왜냐하면 그래야 흐트러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어떤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강조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거 가지고 두 번 설교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번 설교에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다음 설교에서 또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네. 하지만 한 설교에다가 꼭 어쩔 수 없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럼 두 가지 강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 2 나누어서 이렇게 강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은 너무 어떤 뚜렷한 과거에 이렇게 틀어박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좀 융통성을 가지고 플렉시빌리티를 갖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도. 이 목사님, 그 교회 김충석, 임영선 네. 집사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알아요. 네. 저의 시동생이고 동석이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풀손에 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을 뵙기 위해서 어저께 여기 와가지고 호텔인지 뭔지 거기서 우리 남편까지 끌고 와서 같이 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기쁘고 금덩어리 이상을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우리 목사님 굉장히 귀하신 목사님이시고요. 또 특히 우리 여성분들, 부인들한테는 정말 인기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풀순서 어저께 와가지고 오늘 자고 오늘도 또 뵙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박수로 한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예,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변증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안 믿는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말하자면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성경의 내용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서 많은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고대 철학자들이 가졌던 어떤 덕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좀 변증적인 그런 성경의 더 확고함과 또 성경의 깊이와 넓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중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저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성경의 프레임을 갖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변증적인 설교, 또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코테이션 이런 거 얼마든지 같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성경적인 프레임을 놓치지 말자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다시 성경 앞으로 와야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 빼놓고 성경 가지고 함께 할 수가 있는데 성경 빼놓고 꼭 변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하시면서 거기다가 얼마든지 예화로 혹은 논리의 전개로 이러한 변증적인 코테이션이나 스토리들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뒤에. 이 질문이 필그림 하우스를 가야지 해결될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마이크 끄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 본문을 선택하실 때 어떤 패런으로 본문을 좀 선택하시는지 그 강해 설교 내용 전에 그 네네. 본문 선택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저는 항상 해봤는데요. 하나는 시리즈로 성경 갖고 계속하는 거, 연속 강해 설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연속 강해 설교를 한번 성경 가지고 했으면 중간에는 주제별 강해 설교도 했어요. 주제별 강해 설교.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제가 지금도 제 설교 가운데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IMF가 터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시리즈로 하던 설교가 여호수아가 뭐 있었어요. 근데 그 계속 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당황해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IMF 앞에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옳습니까? 질문을 하고 하루를 지났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요. 네. 그게 딱 하나님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전체 큰 주제고요. 거기다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다시 우리의 기초를 검토할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렇게 20번 설교를 구상했어요. 주제별 강의 설교죠. 주제별. 근데 주제별 할 때에도 거기에 합당한 본문을 뽑아내야 돼요. 그건 본인의 평소 성경 실력이에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고, 뭘 좋을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무슨 본문이 좋지? 이 시대와 맞춰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그 본문을 갖고 있어요. 비상한 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분이 제 아들에게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다.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잘 구상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주제별 강의 설교죠. 그래서 제 설교집 이렇게 보면 절반은 성경 강의 설교고 절반은 주제별 강의 설교예요. 네.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분 더 있네요. 12시 안 됐으니까 아직은 시간을 드리고, 네,
12시 전에는 끝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있겠죠. 맛있는 걸 준비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민교회 내에서는 그 한국의 어떤 사건들, 예를 들어서 6.25나 3.1절이나 8.15 같은 경우를 갖다 이렇게 설교 때 그런 절기가 돼서 언급하지 않으면 뒤에서 컴플레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또 내일이 공교롭게 또 보니까 6.25예요. 그래서 또 그런 경우하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맞게끔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성령강림주일이라든가 삼위일체주일이라든가 많은 절기들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좀 본문을 취하셨고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어프로치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네. 뭐 영국 교회가 교회를 나누는데 하이처치와 로우처치. 그래서 하이처치의 경우에는 리추얼 오리엔티드, 의식 중심으로. 그런데 뭐 교단에서 심지어는 본문까지 다 내려오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로우처치 이벤자리를 갈 경우에는 좀 자유스럽죠. 상당히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때그때 시즌을 살리면서 교인들에게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꼭 내가 6.25가 왔으니까 6.25 설교한다는 것보다도 6.25를 통한 고난의 의미, 얼마나 고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고난, 6.25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오늘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잘 적용하면 오히려 철치 카렌다를 유익하게 사용해서 메시지를 더 풍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저 뒤에다 계속 손 들고 계셨거든요. 저 뒤에.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선생님, 그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라고 보통들 얘기하는데 보통 한 몇 분 정도 설교하는 게 좋을지, 이게 한 가지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양론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점점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이제 치매에 걸리신 분들, 이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인 메시지보다는 그분들에게 맞는 특화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강의 설교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그분들한테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스폴전 설교를 보면요, 한 구절 갖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설교가. 그러니까 양로원 분들에게 할 때 늙어가면 노인에 대한 구절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 중에 한 구절 딱 뽑아갖고, 그 대신 저는 한 구절 갖고도 강해 설교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인데, 충분히 묵상해서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서 할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특화된 메시지를 그 한 구절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청년 시절에는 뭐 40분, 50분 설교도 많이 했어요. 주일날에. 근데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꼭 뭐 그렇게 길게 해야만 그것이 좋은 설교는 아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는 절대로 30분 안 넘는 25분 정도에 끝내는 설교를 시도해 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 사역 말기에 가서는 주일날 설교가 거의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끝나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도 특수한 경우, 특수한 상황에 불물 받았을 때는 5분도 하고 15분도 하고 한 구절 가지고도 설교하고, 이런 다양성 있는 설교의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앞에 마지막 주시고.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이동훈 목사님 그 설교는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너무 강의 설교 감사하게 듣고 있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다른 것보다 궁금한 게 하나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면 보통 예화를 쓰시잖아요. 예화를 쓰는데 일반적인 예화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예화들을 잘 이렇게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 예화를,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꼭 예화는 2개 이상 쓰세요. 그래서 그 예화가 본문과 굉장히 그 감동이 되고, 본문보다도 더 감동이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예화들도 정말 제가 많이 어떻게 저런 예화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강해는 베이직적으로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어요.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화가 떨어질 겨울을 대비하라. 제가 조구사만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한 며칠간 세미나를 한다면 예화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항상 예화를 생각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잡지를 봤다, 너무 좋다 그러면 그 뜯어가고, 저는 옛날부터 제가 가난했던 시절에도 조그마한 이런 복사기를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좋은 아티클이 있으면 제목을 붙여. 가정, 결혼, 희망, 또 전쟁, 거기다가 제목을 붙여갖고 바로 복사를 해갖고 인쇄해갖고 제 영어로 된 A's of the Z, 또 가나다 나순으로 제목해서 꼭 제가 스스로, 저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예화집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저도 한 100개쯤 있는데 그 책을 살 때마다 후회해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데 그 중에서 내가 선보는 건 거의 없어요. 내가 스스로 찾아야 돼. 나에게 맞는, 이 설교에 맞는 예화들, 또 기사들, 또 뉴스, 이런 거.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 딱 보니까 6.25의 기가 막힌 예화가 막 텔레비에 자고 있더라고요. 마누라가 밥 먹으러 와서,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나 이거 끝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텔레비에서 듣자마자 바로 다시 제가 기록을 하고, 또 찾아보니까 인터넷에도 있더라고요. 대전 성심당 스토리인데, 그분이 이제 흥남 철수해갖고 거제도에 와갖고 한 6개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내가 아무래도 서울 가서 살아야겠다. 근데 이제 서울까지 못 가고 대전에서 기차가 내려가고, 이분이 가톨릭 교인이에요. 가톨릭 천주교인인데 성당을 찾아가지고 가톨릭 교인. 자기가 빵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자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부가 밀가루 2포대를 주더래요. 2포대를. 그거 갖고 빵을 만들어서 자기가 우선 배고프니까 먹고, 역전 앞에서 빵을 팔았어요. 먹은 사람들이 맛있네. 네. 그게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조그만 빵집을 내도 좋겠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만들고 빵을 팔겠다. 예수님의 마음. 그걸 우리 한글식으로 해서 성심, 거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성심당. 이렇게 했더니 대전 최고의 빵집, 전국 최고의 빵집이에요. 우리나라 빵집에서 1위입니다. 600억 이상씩 1년에 팔고. 근데 어려웠을 때부터 빵을 하루에 300개를 만들면 100개는 꼭 그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대요. 이런 마음을 통해서 자기는 고난의 떡, 고난의 빵, 그 시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 그분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들이 성심당을 운영한다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좋잖아요. 그래서 6.25 설교, 고난의 빵을 기억하라. 6월절에 나와 고난의 떡을 기억하라. 항상 이렇게 예화를 항상 찾아야 돼요. 언제나 예화를 찾아야 돼요. 마지막 한 번, 끝입니다. 저기가 끝으로 저쪽은
12시간 다 네, 됐고.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까 목사님께서 여쭤봤듯이 하나님께서 회중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잘 본문 설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본문을 설정하는 것이 참 힘이 들고 또 이렇게 조명하는 마음이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본문을 다양한 회중들에게 그 본문을 말씀을 전하실 기회가 많으실 텐데 그 본문을 전하실 때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으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회중도 이러할 양식이 다양한 그룹에 이제 다양한 그 양식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한 가지 주제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 여러 종류의 그 회중을 먹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설교 클리닉을 닷새 동안 하면 1시간 반 동안 성령과 설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구상할 것인지.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1, 2분 동안에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 그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내 지식을 나열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있으니까 나는 이 다음에 이거 설교한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가 저는 오더라고요. 그때마다 꼭 필요한 인도가 와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개입이 설교 준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12시 정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